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부르는 정말 간증 같은 찬송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또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둘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찬양인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3월 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촉촉한 봄비처럼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본문으로 삼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봄비같이 따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굶주린 5천 명의 그 군중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그런 기적에 대한 보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기에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고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누구나가 웬만하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지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또 공간복음서 내에도 각 복음서들끼리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조금씩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줄거리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찬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놀라운 기적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듯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성찬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는 그냥 어떤 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유월절기와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바로 해방절기,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에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런 빵과 빵인 무교병을 먹었고, 이것이 훗날 그들에게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식탁을 나눔으로써 그 유월절 식탁을 당신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찬의 의미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것을 당신의 살과 피로 나누어 주시면서 거기에 성찬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를 유월절과 연관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곧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유월절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조금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시내에 방을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유월절 식탁을 마련하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고 가난한 민중들은 그런 순례길은 정말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날 이 유월절과 연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 베세다 들녘에 모였던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순례길에 나설 수조차도 없는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들에게 살아있는 유월절 식탁,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11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당신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누었던 마지막 식탁, 그 유월절 식탁 승만찬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만찬을 전해주는 마가복음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다, 떡을 들어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한 유사성, 아니 어떤 면에서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성찬보도이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예수님이 떡을 가졌다 혹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 람바네인이라고 하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듯이 정성스럽게 떼어주신 바로 그 성찬의 자리가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전에 이미 그 성찬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식탁을 이 들판에서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단순한 그 도시락 하나로,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성찬의 사건으로 이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35절의 그 말씀과 이 오병이어의 떡이 바로 당신의 살을 상징하는 성찬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이 성찬인데 바로 그것이 이미 바로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가 바로 성찬이고 반대로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어야 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성찬은 예배와 같은 정형화된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사건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되는 바로 그런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성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찬은 어떻게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준비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어떻게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성찬이, 일상의 성찬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바로 계산되지 않은 우리의 나눔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들고 나온 도시락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그 도시락 하나가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축사하시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빌립은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즉 주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아주 계산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정말 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어른들의 머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자들의 계산에서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름 모를 그런 아이의 나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음식을 찾는 제자들 앞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쩌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는 자기의 도시락을 그저 내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것이 나타났다.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일상의 성찬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앞의 교훈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우리의 일상의 성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성찬의 사건은 곧 예수님께 드려진 우리의 나눔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찬만으로 성찬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되지 않은 마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처럼 그 나눔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생활 속의 성찬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고 또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속에서도 만나보게 됩니다. 구약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 학교는 점점 커져갔지만 커져간 만큼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촉은 목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을 끓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한 에피소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중한 손길 하나가 등장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 속의 이름 모를, 요한복음 속의 이름 모를 어린아이처럼 이름이 없는 무명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출신을 밝히면서 그의 이름은 감추고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들고 나온 아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듯이 열왕기하 역시도 그 귀한 헌신, 그 귀한 이 수확물을 들고 온 이 농부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일에 내가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두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어쩌면 철저히 계산해서 내 이름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참 부끄럽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농부, 그는 바알 살리사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 흉년의 시절에 그는 힘겹게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보리를 거두었으니 농사를 지어본 분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비는 내리지 않고 가물고 그런 가운데서 보리는 키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을 것이고 열매의 수확량은 정말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것으로 우리 가족이 한 해를 버티기도 정말 힘들겠구나, 한 해를 넘기기도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보리 수확을 하면서 가장 첫 열매를 먼저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학교를 떠올리고 그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채소 한 봉다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선지학교에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받은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환은 대답합니다. 마치 제자들과 우리의 대답처럼 그의 계산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다시 그에게 명령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셨다. 엘리사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여호와의 말씀처럼 보리떡 20개와 그저 채소 한 자루를 통해서 그 선지학교에 있던 100명의 장정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열왕기 하서를 펼쳐놓으신 분들은 함께 44절을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어떤 면에서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이 일상의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던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 이미 구약시대, 엘리사 시대, 그 선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기적이 오늘도 지속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 능력의 손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계산되지 않는 나눔, 농부의 그 손길, 어린아이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바알 살리사의 이름 없는 한 농부처럼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드리고 나눌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역사, 즉 일상에 살아있는 성찬이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된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들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믿음에만 머무른다면, 그런 태도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감을 넘어서 계산되지 않은 그 사건 속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승자는 바로 이 절대적 신뢰 속에서 나오는 나눔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주님의 손길, 그 능력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는 교회의 예배 속에서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참된 승자는 한 어린아이의 나눔이 오병이어의 기적적 승찬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또 한 농부의 보리떡 20개가 그 수많은 장정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나눔도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거룩한 성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성찬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만들고 또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한 성찬을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는 일상의 성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 여기에서 드리는 예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성찬을 통해서 그 일상의 성찬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아니, 일상의 성찬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성찬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잔치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성찬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일상의 성찬을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꿈꾸십시다. 일상의 성찬은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가난한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온 계산되지 않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나눔에서부터 시작되고, 엘리사 시대 가뭄과 흉년이 덮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 나온 그 농부의 계산되지 않은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기에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아니 계산되지 않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일상의 성찬, 그 오병이어의 잔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만약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의 크기와 내가 죽는 이 무력한 죽음이 어떻게 인류를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계산했더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떡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들어 다시 살리시어 만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 즉 구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성찬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십시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계산되지 않은 믿음의 도구, 당신의 성찬의 도구로, 일상의 성찬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한 이 천국잔치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오병이어 그 베세다 들판, 6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들,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진정한 6월절 식탁, 우리 일상의 성찬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일상의 성찬은 결국 어린아이의 나눔, 한 농부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완성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예배 시간에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성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그 잔치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의